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덮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는 23장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잠언집 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긴 서론을 1장부터 9장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보았었고 지혜로운 자의 잠언 30개를 보고 오늘은 또 지혜로운 자의 잠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정신이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공동체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척 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는 사람이 한 울타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곳을 공동체를 하겠는데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정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언제나 공의로운 판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소제목이 되겠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은 공동체 안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회상이 이렇게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로운 판결, 개인의 의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정도가 우리가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볼 곳인데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에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판결이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또 가정사회도 마찬가지겠어요.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재판할 때 낯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때에 자기의 어떤 개인 사욕이 끼어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공정해지고 재판하는 사람의 사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은 공정한 질서를 잡게 되고, 공정한 질서는 여러분 공정한 재판 가운데에서 반드시 잡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절대로 사법 체계와 사법 질서가 다른 것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흔들려서는 또 굉장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도 하는데, 참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완전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우리가 사는 국가가 법치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법치국가가 되어져야 하는데, 법치국가가 되어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가운데에 또 강력한 권력이 등장하죠. 그게 로펌 권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아니면 검사들, 판사들까지도 자기들이 퇴임하고 나서는 어느 로펌에 들어가서 큰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어떤 목적이 진행 과정이 되다 보니까, 판사로 있을 때, 검사로 있을 때 어떤 대형 로펌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공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권력층들 중에서도 로펌 권력이 지나친 사리사욕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판을 할 때마다 그 개인의 낯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무엇이든지 공정한 잣대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개인의 낯이 드러나서는 여러분, 판정이 왜곡되어지고 판결이 왜곡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공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우리가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우리가 검사 변호사도 아니고 그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지켜주는 데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법 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2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 악인 그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고 나중에 뒤로 선물도 받고 뇌물도 받고 악인 한 사람은 좋아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온 백성의 저주를 받고 온 국민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무죄의 판결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25절에 오히려 그를 견책해야 된다. 견책해야 된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인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뒤틀려져 가는 인권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좀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하게 막 이렇게 뭔가 도를 지나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이 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학생 인권들이 너무 강조되어지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뭐 이런 일들,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물론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면서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죄가 되어져 버리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기준점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이이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사람 아닌 어떤 것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아닌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건 무엇밖에 없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돼지한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산이나 바다한테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사람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과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이 아니라 사람됨을 지켜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판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판결해 나아갈 때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적당하다는 말은 바른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 잘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과한 어떤 책임과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말은 마치 뭐와 같다? 입맞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겠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애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 이 적당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27절 그 의무 가운데에서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직업을 먼저 갖고 가정을 세우라, 뭐 그런 말이지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직업을 가지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되겠죠. 그러니 직업을 먼저 갖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개인의 삶의 순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위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려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위증은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가만히 있지, 뭐 나하고 가까운 사이고 친한 사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증거하고 편들어주면 자기도 죽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가만히 계셔요. 위증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위증은 매우 적극적인 죄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위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령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차라리 그때는 가만히 기도하시는 게 나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달라고. 그리고는 여러분 2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러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뿐이고 모두 악에게 질 뿐이라 그런 거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복수하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어떤 원한을 개인이 갚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직접 또 말씀도 하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의 지혜 가운데서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직업윤리 위증의 문제, 악을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데에 개인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머지 이제 30절부터는 게으른 자예요. 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해요. 그래 30절에 보면 내가 지나가다가 옛날에 봤는데, 그 말 아닙니까? 봤는데 포도원을 봤는데 돌담은 어우러져 있고 뭐 잡초는 온 무성한데, 포도원이면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 하고 있는지 돌담은 무너졌고 이렇게 잡초는 무성한데, 그걸 보고 이렇게 이 지혜자가 32절에 훈계를 받았다는 거죠. 받은 훈계가 뭡니까? 33, 34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가난은 반드시 급습하게 되는데, 게으른 자는 이 가난이 급습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 좋은데,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보편적으로 막 해나가는 것도 좋아요. 또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의 한 부분 아닙니까? 복지를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택적으로 강화할 거냐도 뭐 늘 여당 야당 늘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국가에서 복지를 해나가는 건 당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과해지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복지를 아무리 강화해줘도 여러분 본인의 개인의 심정이 바뀌지 않으면서 아닙니까? 그래서 옛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나라님이 무엇을 아무리 갖다 해줘도 게으른 본인의 성품이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사람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사람은 맞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핍절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질 않아요. 본인이 말씀을 보질 않고 본인이 예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나누어 줄 곳이 없게 되어지고 본인 한 사람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는 결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심는데 울더라도 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에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울더라도 여러분 씨는 계속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들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열심히 또한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노는 자리에 가시면요, 노는 것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신줄 놓고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요. 일해야 될 때는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 가리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참 매력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거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주무실 때도 열심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못 주무셔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다가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이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작게는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셔야 되는 것, 노는 거든 일하는 거든 뭐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의 노고남이 또 오늘 또 밤에는 있어서 주무실 때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복된 날들이 연분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삶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잘 달아보게 하시고, 우리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잘 이렇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지혜 주셨으니, 이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이 예물들이 담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